어저께 아침에 이은배 선교사님 문자를 받았는데 아버님이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기도에 들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소식이 없어서 저녁에 이제 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 도울 수 없는 입장이래요.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 관계도 안 좋은데 일본에서 폐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폐쇄했기 때문에 나가서 도우기도 힘들 것 같다고. 이영수 선생님이 장담인데 못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대동병원에 그 장례식장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우리 생각에 일본이 제일 가까운 곳인데 코로나 인해서 올 수 없는 이런 한계가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리고 그게 우리 선교사님들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늘 생활을 우리가 주시하고 기도하고 도와야 됩니다. 오늘 또 감사한 것은 우리 필리핀 최환이 우리 대학 등록 우리가 작년에 한 학기 보내고 1월달, 7월달입니다. 우리가 1월, 7월에 특별히 궁금해서 매달 내시는 분도 있는데 모아서 이제 다음 주까지 와서 같이 보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작은 일들이에요. 근데 선교사님들에게는 실제적인 문제죠. 아이들 대학 등록금, 부모님 장례식 이런 문제들이 이어질 때 우리가 본인들의 챙길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챙기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생각하고 그런 기회가 온 것이 우리는 기쁨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다 그랬는데요. 그 후에 이 일이 그 후가 중요하겠죠, 그죠?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아람 왕 베나닥과 전쟁에 두 번 있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전쟁 아빅에서 포로를 잡았어요, 베나닥을. 그런데 하나님은 당연히 죽여야 되겠죠. 그런데 아합이 그냥 자기 인심을 냈어요. 자기 얼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우리말 기마이를 쓴 거예요. 자기가 살려줄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다. 하나님 명령하셨으면 그 하나님 명령은 가감없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실행하는 사람이지 그것을 왜곡하거나 그것을 점진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업신여긴 것이 아벡 전쟁 이유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전쟁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길지는 않지만은 짧은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평화가 있을 때, 평화가 주어졌을 때 대다수 사람들이 긴장을 놓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도 느슨하게 하는 순간에 다 넘어지긴 하는데요. 특별히 이 평화의 시대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이스라엘 이 귀족들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평화 시대에 싹 드러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니고요. 늘 이제 지도자들이 참 비겁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좀 처리하고 싶은데, 뭐 쫓아내고 싶은데, 뭐 징계하고 싶은데, 안면을 바쳐서 또 대중들의 인기 때문에, 혹은 어떤 관계 때문에,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냥 가만두고 있다가 꼭 외국에 순방 나갔을 때 다 처리해버리는 거죠. 제가 제일 비겁한 지도자를 여기는데요. 비슷하게 떠나면 밑에 쌓아서 이 사람 다 정리해버리죠. 언론을 덜쳐내고 난리를 나죠. 싹 깜짝같이 싹 정리해버리죠. 비겁한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는 정직해야 되고 내가 있어야 자리에 딱 있어야 돼요. 이슈가 막 일어나는데 문제가 막 일어나는데 제일 비겁한 사람 다 있어요. 모른 척하고 좋은 국민들이 다 자기가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나는 손 안 된다 이거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결과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그랬던 사람들이 나와요. 자기는 손 안 대고 이 일을 싹 꾸몄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제를 닮았어요. 악한 사람들. 오늘 악한 사람들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이스라엘 궁이에요. 이 이스라엘 궁은 저기 잠깐만요. 제가 저기 김인수 선생님한테 사진을 안 보낸대요. 잠깐만요. 네, 사진 바로 올려주십시오. 이 이스라엘 궁은 사마리아 원래 왕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여름 궁전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갈릴리 지방하고 사마리아 지방 중간에 있는데 거기 이제 물기도 골짜기가 지내고 거기서 평야 지대이기도 하고요. 나오네요. 그래서 갈릴리와 밑에 이 요단하고 사이에 있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중간에 있어요. 여기. 중간에 있는데 머기또가 있고요. 자라는 갈멜산, 다볼산, 길보아산, 그죠? 다 이 중심지에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여기에 여름 궁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 되면 뭐 분지니까 골짜기 내가에 있으니까 뭐 쉬기 좋으니까 거기 이제 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전체를 보면 예루살렘 요 밑에 있고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수도거든요. 저 위에는 베네치아 수도 두루가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 위에 동그란 게 갈릴리 호수고요. 밑에 사이거든.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단강 왼쪽에. 그래서 이곳에 이제 해마다 여름만 되면 쉬러 가는 곳이죠. 내려갔다가 이제 쉬다가 자기 이제 왕문역도를 지나다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보인 거죠. 보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좋은 야채들, 채소 밭을 하면 너무 마음에 들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봇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이 내 포도원 나한테 팔아라. 네가 돈을 원하면 돈을 다 주마. 그리고 정상적인 거래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 당연히 보통 사람들은 왕이 그러면 예하든지 이번에 우리 뭐 대기업 뭐 총수 받잖아요. 뭐 임금이 대통령이 내라 해야 되지 뭐 안 되는 게 없어. 안 하면 회사가 위험해지니까. 그 당시는 절대 권력이에요. 왕은 내가 안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명분 있게 하는 게 제가 비겁하다고 생각하는 게 명분 있게 얘기를 해요. 그냥 서로 내가 돈을 주고 살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합이 이야기할 때 나봇을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 땅은 조상들의 땅입니다. 하나님께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봇은 하나님께서 토지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고 아합은 언제나 내가 하는 말씀 상관없이 내가 결정하면 된다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봇에게는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어떤 말씀입니까? 땅을 토지의 주인공 하나님이에요. 땅 사고 파서 안 돼요. 왜냐하면 딱 하나님께서 배분해 주셨거든요. 우리 생각하면 문중 땅이란 말이죠. 문중 땅 함부로 파고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내려온 땅이 지켜야 되는 땅이죠. 그러니까 나봇은 이 땅은 안 됩니다. 이 땅은 우리 문중 땅이고 하나님 주신 땅입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돈이 아니고 뭐 이거 뺏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어서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토지를 주시면서 토지는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중국 갔을 때 중국의 아파트를 살려고 한다면 20년이더라고요. 20년. 내가 그 집을 돈을 주고 사도 20년 만에 돌려드리다 국가에. 그죠?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니까 전부 다 땅은 국가 거예요. 수하고 팔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때만 해도 목사님 20년입니다. 내가 20년. 사면 20년을 쓸 수 있대. 20년. 그때 샀으면 때그지 부자가 됐을 텐데.
여러분 다 그때 이 개념이 원래 성경에 있는 개념이에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돈이 빚이 나고 돈이 필요해서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년이 되기 전에 49년이 되면 그 땅을 내가 다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땅을 내가 돈을 주고 샀더라 할지라도 판 사람이 돈을 가져와서 다시 되찾겠다 무조건 다시 돌려줘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왜냐하면 본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죠. 대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만큼 돈을 좀 더 달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횟수에 따라 계산하는데 10년에서 10년 사이니까 50년, 50년 주기로 그 사이에 내가 산지 10년에 이자를 더 주면 되겠죠. 40년에 이자를 더 주고 소유권에 대한 것은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이 유대법이에요. 성경법이에요.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나바스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내 조상들의 땅이니까 저는 그냥 지키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나봇이 뭐라 합니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왕이지만은 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4절에 아합이 이제 이야기를 듣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게 참 웃기잖아요. 지 하고 싶다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남이 보는 시선이 있으니까 기분은 상하고 속상한 거예요. 지금 속이 상했어요. 와서 식음을 전폐하고 누운 거죠. 자기 힘을 써도 돼요. 쓰고 욕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욕 듣기 싫은 게 비겁한 거죠. 비겁한 지도자예요. 그때 아내가 났습니다. 그의 아내 5절에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할 시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은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아프면 우리 마누라가 나한테 올 것이고 우리 마누라를 통해서 이를 꾸며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당연히 지금까지 그래 해왔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등장한 악인이 이세벨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세벨은 비선 조직이었어요. 왕이 모든 결정하고 이세벨은 숨어서 드러나지 않고 왕을 조종하고 왕의 명령을 가지고 사칭하고 혹은 지난번에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것도 왕이 아니고 이세벨이 명령을 떨어지잖아요. 내가 내일 너를 죽이고 말겠다. 그래서 이세벨이거든. 실제 비선 실세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드러나지 않았는데 드디어 드러나요. 6절에 왕이 이야기합니다. 막 보고를 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사는 다윗에 대해 말하기를 내 포도는 내게 주어 돈으로 바꾸거나 만약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 포도는 내가 물물 교환하겠다. 그래 이야기했는데도 안 들어준다 이거예요. 여기 7절에 이제 이세벨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스릴 왕입니까? 걱정하지 마. 일어나 시사하시고 마음 비울게 하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를 왕께 드리리다. 이거 무섭죠? 간단해요. 아니 이거 뭐 걱정이냐고 이걸 고민하고 있느냐고. 내가 당신이 그냥 맛있는 시사를 즐기고 쉬고 있으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전면에 나서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 아마 이 기록한 기자가 어디가 있었을 거예요. 이세벨이 그냥 뭐 심판하면 비선실세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태플 PC가 드러나기 전까지 비선실세 자체를 우리가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비선실세를 드러내는 거죠.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드러내는 거죠. 무엇을 한참 볼까요? 8절에 아합의 이름 자기가 하겠다 해놓고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의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서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겠다 했다고 증언하고 죽여버리는 내용이죠. 참 이게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옛날에 우리 독재 시대 때, 군사 독재 시대 때 이거는
뭐 늘 자행되었던 이야기예요. 끌려만 가면 그죠? 때리면 무조건 되니까 때리면 무조건 부는 거예요. 가짜를 나와 우리 가족들, 우리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다 포기하는 거죠. 그런 잔재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와 있고 또 지금 우리 세대는 잘 모르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런 세대가 있었어요. 그죠?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죠? 비선실세가 나서서 왕의 편지를 도용해서 자기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라.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했으면 돼요. 그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세벨은요 정확하게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 그대로 기록했어요. 세 번째 나타나는 이 나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귀족들이에요. 11절에 그 성읍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의 선대로 하여 여러분 여기서 진짜 비선실세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 사람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18, 14절 보십시오. 이래서 편지에 기록된 대로 나보스 백성들 앞에서 불러서 불량자 두 사람을 메소에서 증언하게 하고 나보 제명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겠다는 거죠. 저주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 밖을 끌어내서 돌려쳐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기록되지 않지만은 우리 나중에 예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쳐 죽이고 구테타를 하고 이세벨을 죽일 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열왕기하 9장에 보면 9장 26절에 보면 그때 이 나봇만 죽인 게 아니라 나봇의 자식들까지 다 죽였어요. 왜냐하면 나봇이 죽으면 상속이 되잖아요. 그죠? 상속이 되면 땅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 저주했기 때문에 저주해서 죽이면 그 땅은 국가로 기속됩니다. 왕이 것이 돼요. 근데 자식들 살려주면 안 되니까 살리면 이게 상속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안 되니까 자식들까지 다 죽여버린 거죠. 여기는 나봇만 나오지만은 나봇 모든 가족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한 명도 살리고 다 죽인 거예요. 여기 이세벨에게 보고합니다. 14절에 왕에게 분명히 아까 왕의 인장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이거 누가 꾸민 일이고 우리가 누구에게 구시구시해야 될지 알고 있는 거죠. 14절에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이게 여러분 임금은 호사비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합은 악한 아내의 이 지혜로움을 이용한 것 같고 당연히 그 기대치에 이세벨은 같이 자기가 모든 기획을 해서 자기를 따르는 귀족들, 장로들에게 지시를 하고 이게 순식간에 여러분 뭐 고민할 것 없이 일사천리로 진리를 끝이 났어요. 그러면 재미있는 것은 16절입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는 나봇을 보도로 차지하러 거지로 내려갔더라.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죠? 신기하죠? 왜냐하면 알고 있거든요.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아합이 호소함이 아니에요. 그냥 아내를 똑똑한 아내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뭡니까? 손가락 그죠? 손에 도름 붙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 이세벨도 왕의 편지를 인용했기 때문에 지도 실제는 형식적으로 지 손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실제 더럽힌 사람은 이스라엘 장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면서 이 악한 일을 한 거죠.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일 끝났는데 너무 뭐 자기들의 계획대로 잘 됐죠. 근데 그 다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냐 이 말이죠.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걔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들입니다. 네 자식들, 네 아들들 전부 다입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24절에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결과로 여러분 잘했어요. 여러분 지금 어쨌든 여름 궁지를 갈 때 쉬다가 좋은 땅을 보고 빼앗고 싶은데 못 뺏었었어요. 그렇게 이제 아들을 이용해서 다 빼앗았어요. 그리고 자기 목적을 이루었어요. 그죠? 결과는 성공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했다. 근데 또 하나의 결과가 더 있더라는 거죠. 내가 예상치 않은 결과 하나 더 왔는데 하나님의 저주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는 지난번에 이야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아직도 살맥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합에게는 아무도 없다. 무서워서. 근데 엘리야만까지 엘리야가 나서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하나님이 눈 뜨고 보고 계신다 임마. 그리고 너의 집안 여로보암처럼 멸문죄화를 당할 것이다. 너는 끝났다 이제 끝났다. 그럼 실제 열왕기하 9장 26절을 보면 아합의 아들 요람이 예후에게 죽고 지난번에 엘리야가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후에게 죽고 그 예후가 돌아오면서 이스벨이 이스라엘 그 성에서 보고 있을 때 야 조금 니은자 붙이죠. 누가 미리 틀릴 때 미리 틀리가 떨어져 죽어요. 그때 개들이 핥아 먹을 것이다.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왜 이 이야기를 나머지 포도원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그럼 우리가 방심하면 어찌 된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할 때 그래도 나름대로 잘했단 말이에요. 하는 말씀도 듣고 이렇게 했어요. 또 여기는 제가 나타내지 않았지만은 야 이렇게 저주한다니까 아합은 좀 겸손했었어요. 그래서 아합을 심판을 유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화를 주었을 때 아합이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기도하고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어려움 해결할 때가 와요. 여러분들이 어떤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그 불편한 관계가 해결될 때가 와요. 여러분 그때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평화의 시기에 남의 것 빼앗아가 멸망당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면 빼앗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았듯이 너무나 치졸하게 너무나 비겁하고 너무나 악랄하게 여러분. 다윗보다 더 못됐어요. 다윗도 이거는 못됐어요. 여러분. 더 못됐어요. 만들어하는 그것을 기획하고 처절하게 한 점의 흔적 없이 일을 벌리고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 그걸 지켜보고 있는 아합. 저는 이 16절이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시금을 전폐하고 있다가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는 차지하러 그들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거제 당하면서 얼마 되지 않았다니까요. 금방 속전설결로 처리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끄러움과 아합을 발견하면서 묵상하면서 보니까 진짜 악한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 옆에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이 되면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아합이 자기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지가 책임하면 돼요. 지가 결정하면 돼요. 지가 좀 욕듣고 결정하면 돼요. 근데 지는 한 걸음 뒤쳐놓고 나쁜 일은 다른 사람을 맡긴다. 여러분 이 사람 지도자 되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자기가 책임져서 실수해도 돼요. 실패해도 돼요. 그러나 그 일을 결정한 사람이 일하는 게 지도자예요. 아합은 그 리더십이 없었다. 이세벨은 지금까지 숨겨져 있어서 그런데 그는 왕의 이름으로 수많은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 이제 비로소 자기가 드러났어. 전체적으로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뭡니까? 살인 청부를 하잖아요. 그죠? 살인 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숨겨졌을 때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끄집어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이렇고 왕비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바르게 살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족들은 설교됐어요. 왕의 인정이 왔고 왕후가 실제 왕후가 우리한테 이렇게 왔으니까 뭡니까? 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뭔가 있겠다 싶었던 거죠. 그죠? 뭐가 있겠다. 똑같이 악한 사람들에 여러분 목사가 타락할 수 있어. 그러면 교인들이 바르게 살면 돼요. 근데 목사가 타락하는 것을 교인들은 더 좋아하고 있단 말이죠. 왜? 똑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만 발라도 돼요. 아합이 깨끗하든지 이세벨이 깨끗하든지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족들이 깨끗했으면 돼요. 똑같아요. 아합이 아프다는 게 이세벨이 야, 그랬다 당신이 그래도 왕인데 최근에 그게 뭐고 내가 이야기 한번 해볼게. 이렇게 나가야 되죠. 죽여버리잖아요. 그 똑같이 불법인지 알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보서 죽여버린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족도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합이 나쁜 사람으로 정해놓고 막 큐트를 하는데 더 나쁜 사람도 이 사람들이에요. 동조하는 사람, 악에 동조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자기는 자기 목적을 이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를 더 주신 거죠. 너는 이제 끝났다. 너희 가문도 끝났고 너희 모든 가족은 저주를 받아서 개들이 핥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한 그대로 보응해 주시는 모습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